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이들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얻으실 때까지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얻으실 때까지. 주님 얻으실 때까지. 주님 얻으실 때까지. 우리의 눈을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장 중에 이제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골로새서 4장에 있는 이 시작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어찌 보면 상전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이러한 말들과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이 한 구절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다르고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한 벌을 갖다 주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좀 구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선, 어찌 보면 도덕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적 개념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착취하지 말고 가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너희들도 누군가의 도움으로써 너희들이 그렇게 채워지고 베풀어지게 되어짐을 너희들 스스로도 알게 될 거야. 왜냐면 그들이 없으니까, 없는 자들 도와주는 상전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그냥 그들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있으니까 내가 너 하나 그냥 먹여 살리는 거야 라는 개념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들을 정말 구제하기 시작하면 그들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골로새서 전체의 이야기들이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그 삶적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늘은
그것과 더불어서 도대체 너희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뭐냐면 너희 상전들아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삶에 관해서 두 번째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또 강조해야 되는 그런 영역적인 부분이죠.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함으로써 물어보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서 마지막 4장에서도 끊임없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기도 없이는 성결된 정결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상전이 됐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주고 행하고 하는 덕으로서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는 없어.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깨달음이 올 수는 있어. 그러나 이 기도만큼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거룩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 없이는 우리들이 성결한 정결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불신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여러분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 내면적 부분부터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채워져야 하는 이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경건 생활은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세 번째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전도하고 있고 힘쓰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조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활동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선교지에서 결국엔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교를 하는 본인 당사자도 기도를 해야겠지만 그를 돕는 보내는 선교사들의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에는 기도해야 함을 또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도하되 하나님이 3절 보세요.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도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장면에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내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해요. 그들에게 동일한 것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왜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줄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줘. 왜요? 뭐 때문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길이 어떤 부분을, 어떤 영역을 좀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우리가 하는 이 카페 교회의 이 사역이 전도의 문을 더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방식과 계획과 어떤 걸 가지고 나가지만 이 영역 가운데 기도가 없이는 이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들은 날마다 여러분 고뇌하고 겪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 없이, 그리고 어떤 물질만 갖고도 이 사역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만 가지고도 이 사역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절대적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견도의 문, 비밀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묶여 있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똑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묶여 있고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나 잘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걸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매임을 받았습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매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음성,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의 음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냥 아니 뭐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카페교회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나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 돼,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우리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지금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네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그것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기본적인 부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함 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 그 속성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무너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를 늘 사모하길 여러분 간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래요. 외인이 누굴까요? 어찌 보면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누군가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들,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들 말입니다. 그들을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도 동일한 거예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하래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그죠? 외인들에게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게 대처해요. 우리들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나는 이 카페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 시대에 있는 청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서 지혜롭게 대처한 방식이고 어떠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이 부분 가운데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생각해 나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갑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뭐를요? 우리의 말을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청년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도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 너희가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이 부분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과 행실과 우리들의 이 뭡니까? 행위적인 부분으로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기독교의 최대한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베풀어요. 우리도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영역은 바로 이러한 영역의 사역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도 준비가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이제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진리 위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이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고수해야 그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명확하게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다른 길로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을 붙쫓아가다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말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그 모든 것,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자세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말 가운데는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단어, 어떤 말, 어떤 문장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한 청년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매예요. 자매인데 누나를 만났는데 처음 어떤 한 누나를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그 누나한테 그랬대요.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니까요. 그 사람이 대뜸 그냥 안녕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안녕 말 한마디에 너랑 나랑은 싸울 것 같다 라는 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저자축이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떠한 자세, 그것은 상전이라면 종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늘에 누군가가 너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영이라는, 기도해야 되는, 성교적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되지?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목사니까 기도 안 해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말,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의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어떤 루트적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입술,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2019년이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와 말과 여러분들의 행실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말씀은 여기서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